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어.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결국 극상품 포도를 열매로 드러낸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게 되는데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 된 결과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과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꼭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무리 극상품 같아 보여도 결국은 들포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세상은 결국 전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모습이 볼 때 오늘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현장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은 쉼 없이 반복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다시금 또 7일 만에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교전을 시작하면서 사상자가 또 800명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 시대의 소식들을 들으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 없이 소망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나님의 초점에서 오늘 우리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성경에서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에게 두십니다. 한 사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 이 이사야를 통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의 그루터기를 세워 갔습니다. 저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방향, 계획, 이제 2024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초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준비하며 기도하며 생각해 보지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결국 다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오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제대로 무릎 꿇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6장 1절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한 왕 중에 하나였던 흥왕한 왕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 우시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던 존재가 죽은 겁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이었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왕족의 혈통의 선지자가 된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전체가 의지하고 있던 왕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의 유일한 소망의 물줄기로 붙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 아침에 깨우셨는데 그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죽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을 그 옷자락으로 표현한 이유가 왕족은 대표적으로 왕은 그 옷으로
자기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냐? 진짜 왕이 누군 줄 아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가운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려면 네가 의지하고 있던 왕이 죽어야 된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왕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왕을 하나님 이사야는 만나게 되고 그 왕을 만난 사람, 진정한 인생의 왕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소명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소원하며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게 죽어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길 원하면서 이 스랍들이라고 2절에 나와 있는 이 스랍은 천사의 한 대표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랍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둘로는 날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왕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의 존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뭘로 가리고 그리고 발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체면과 자기의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발로 열심히 내가 했던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스랍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의 특징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드러낼 게 없습니다. 가리기가 바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인정받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했던 것들을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발을 가리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의 특징으로 왕 대신 참된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랑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발을 가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4절 3절부터 보시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른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 누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우리는 드러낼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자기를 가릴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터져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네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 백성이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드러낼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회개가 현대교회에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부정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에 죄책감에 빠져 계실 게 아니라 이 부정함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우리 주은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이 회개하며 이사야처럼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잔인해 보이는 순간입니까? 숯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잔인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리 잔인해 보이고 아무리 잔인해 보이고 너무 혐오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절대로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지 나를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 우리 새벽에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혹 지금 이 새벽에 내 안에 그러한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나 정결케 함입니다. 잔인한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앞에 명백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일이 결코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입술에 그것을 대셨다고 말합니다. 입술에. 입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온전히 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입술이, 오늘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사야처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정결케 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잘못된 하나님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